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12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교도가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7절 먼저 읽어드리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주일마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서 거기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100년이나 200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사람. 그것도 짧은 것 같아요. 한 거의 10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런 믿음의 영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영적인 최고봉을 우리는 모세라고 보는데 신약의 영적인 최고봉은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유럽과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많은 지역에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 여행을 가면은 몇 주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몇 달씩, 몇 년씩 걸립니다. 너무나도 흡날하고 요즘처럼 비행기나 빠른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걸어서 다니고 대부분 짐승을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다니는데 너무나도 험난했습니다. 너무나도 험난한 그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신학에 초석을 놓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묘사를 한다고 한다면은 영적인 대산맥을 이룬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히말라야 산맥 정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인간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런 대단한 업적들을 남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런 놀라운 사역들을 하게 된 것을 자기의 지혜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 재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죠. 이 가사를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불러서 사도로 삼아주시고 보내셔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교회 세우게 하시고 숱한 영혼들 구원하게 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것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처음 들을 때는 이 바울이 좀 겸손을 가장해가지고 자기가 아주 겸손한 척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계속해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는 곳곳마다 보면 이건 사도 바울이 겸손을 가장해서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정한 고백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대단한 업적들을 남기는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영적인 거장이었는데 어떻게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삶을 뒤돌아본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교회로 볼 때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서대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그런 사람이에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성도가 될 만한 자격은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성도로서의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는, 만약 모든 성도들이 모인다면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그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토록 작은 자,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렸던 그런 아주 못된 인간인 자기를 찾아오셔가지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걸 지금 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큰 것, 높은 것, 대단한 것,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 고층 빌딩, 한국에서 제일 높은 것,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빌딩,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그걸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요, 대단한 회사를 만드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고, 매스컴은 그런 것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를 고양시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나아가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작은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이라 한다더라도 부모가 돈 있고 자기를 돌봐주고 할 때는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병들고 쓸쓸하게 늙어갈 때는 자녀들마저도 부모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제 동생이 장례식장을 운영을 합니다. 오랫동안 운영했고 거의 시신을 3,000구 이상을 염을 했다고 해요. 참 제가 제 동생에게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그렇게 장례식을 거행을 하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도움해서 마지막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떤 장례식장에 갔더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섬에서 돌아가셨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분이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시신이 그렇게 썩어가, 동네에서 옆에서 그것을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그렇게 해서 어디서 나나 하다가 찾아보니까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마 잔식들도 없고 혼자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제 염을 하고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 때 보니까 자녀가 7명이나 왔더래. 7명 자녀가 일주일이 지나도 자기 어머니한테 한 명도 전화 한 통을 안 한 거예요. 전화 한 통. 자기들을 키워준 어머니 아닙니까? 그 어머니가 혼자 외롭게 그 섬에서 살고 있으면 자주 찾아보지는 못해도 요즘 전화는 다 있으니까 전화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마저도 늙고 병들고 연약하면요, 관심을 갖지를 않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물론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 한 번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작은 것, 그리고 비천한 것, 낮아진 것, 연약한 것 절대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나타나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저 바다로 던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겨자씨는 보이지 않아요.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보이지 않으면 가까이 봐야 이게 지금 아시구나 이렇게 알지. 저렇게 한 2, 3미터만 떨어져 있어도요, 먼지처럼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도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절대로 너희들이 막지 말아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다 무시합니다. 뭐 배우지도 못하고 크지도 않고 그들이 뭐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겸손하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 쓸모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이 세상 만물,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뭐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 평가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쓸모없어. 그냥 걸림돌이야. 아이고 없어지는 게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을 이 세상에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어떨 때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나 같은 거 쓸모없는데 세상에 살아서 뭐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신방을 가보면은.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만들어서 그곳에 있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전부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쓸모없는 제자들이에요. 쓸모없는 제자들. 그런데 그 쓸모없는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치유를 한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12년 동안 혈류증이 걸려가지고 가지고 있던 재산들 치료하느라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뿌린당하고 예수님이 그 12회 된 혈류증 환자, 그 혈류증 환자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럼 38년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진 버림당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거기 일부러 와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작은 자, 연약한 자, 낮은 자, 세상에서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같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사람까지 죽이고 그 신실한 스데반 집사까지 죽인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사도로 이렇게 세워주셨는가. 그렇게 이제 좀 묵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묵상을 해보니까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소홀히 했던, 무시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이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고아를 봤다 하면은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고 볼 수 있죠. 과부가 있다. 남편 없이 살아가야 되니까 애들 키우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도 여길 수 있을 겁니다. 또 병이 들어가지고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생각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율법도 없고 성전도 없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그들은 뭐 나그네나 가난한 자나
고 하나 이 정도가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 그런 사람은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소나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유대인들을 보기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지극히 작은 자인, 쓸모없는 자인 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변화시켜가지고 복음 전파자로 세운 것은 그가 무시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세우려고 그를 갖다 그렇게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의 8절에 있는 말씀.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그들이 무시하고 짐승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지극히 작은 자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해 주지 않았나. 그러므로 너도 네가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라. 라고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대 그 인물들 보면은 이기풍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이기풍 목사는 그 옛날 평양에서, 그때는 수도가 평양이었잖아요.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 돌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탁 던지면요 거의 백발백중하는 그런 사람.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근데 마페 선교사라는 분이 평양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 그걸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가지고 마페 선교사의 턱을 부숴버린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불길을 부리고 이런 아주 참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교회를 불을 지르고 도망가다가 그 도랑에 그냥 떨어져가지고 다쳤어. 그래서 누워있는데 잠을 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환상을 꿈속에 보게 됐습니다. 그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옆에 간호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서는 한국에서 세운 신학교에 1회 졸업생이 되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요. 그 당시 복음 전하기 제일 어려운 곳,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주도는 지금은 뭐 문명화되어 있지만은 백몇십 년 전에 제주도는요, 정말 미개인들이 사는 그런 수준. 미신에다가 무당,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큰 구렁이한테 매해 처녀를 갖다 바치는 세상에 그런 곳이에요. 이런 곳이 어디에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게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그 제주도에 아무나 가가지고 복음 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교회를 핍박했던 그 이기풍을 변화시켜가지고 주님이 그곳에 선교사를 보낸 겁니다. 우리나라지만은 그곳은 너무나도 외진 곳이라 선교사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서 이 이기풍이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제주도를 복음화시켜 나가죠. 그 제주도에 이기풍 목사가 세운 교회가 여러 곳 있고, 그 지금은 이제 기념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단한 그런 사역들을 해서 복음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준 거죠. 이기풍이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고 그를 변화시켜가지고 정말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그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잘나는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건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지극히 작은 자를 들어서 써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식은 좋아하는데 지혜에 대해서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보다도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머리, 좋은 머리 가지고, 많이 배운 거 가지고, 정말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배웠어요. 외국에 가서 배우고, 박사학위도 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도 가지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는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오히려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참된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하고 또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낮아지고 예수님이 죽음으로까지 간 것 아닙니까? 죽음보다도 더 낮아진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로 죽어갈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최고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런 이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십자가 지는 것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 지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왜 죄 없는 사람이 그런 십자가 형벌을 당해? 왜 죄 없는 사람이 얻어맞고 있어? 왜 잘못도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야? 이런 그런 세상으로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서 볼 때는 그 십자가 그것이 최고의 지혜가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가고 심령들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야말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먼 관계가 깨어져서 멀리 그냥 그 틈새가 너무나도 벌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을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그 틈새가 너무 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그 엄청난 고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담대와 용기가 필요한데 그것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그런 담력과 용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면 이렇게 아빠가 한 50cm 높이에 있는 그런 책장 위에 애를 올려놓고 뛰어내어 보라고 해요. 한번 나에게 뛰어내려봐. 내가 너를 안아줄게. 그럼 애가 처음에는 막 울어요. 그 밑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한 2m는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울고 있으면은 아니야 아빠가 안아줄 테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그렇게 해가지고서 탁 뛰어내렸을 때 아빠가 탁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 애는 그게 재미가 나는 거예요. 재미가 나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게 위험하고 다칠 것 같으면은 안 뛰어내릴 텐데 100% 아빠가 언제든지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뛰어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경우에는요 뛰어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저하잖아요. 그 뛰어내리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때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십자가를 통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도 우리가 담대하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환난, 고난, 풍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자시만한 믿음, 그 계자시만한 믿음은 십자가를 통한 믿음을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걸 갖다 대처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름철에 바닷가에 가보면은요, 아이들이 다이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은 어쩐지 모르지만은 저희들 어릴 때는요,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5, 6m 되는 그런 바닷가 바위에서 올라가가지고 그 밑으로 그냥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줄을 서가지고 그냥 1번, 2번, 3번 그렇게 다이빙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밑에, 물 밑에 한 20, 30cm 밑에 바위가 있다고 한다면요, 절대로 아무도 뛰어내릴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깊이가 한 10m 되기 때문에 5, 6m에서 뛰어내려가서 밑바닥에 전혀 닿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아이들은요, 5, 6m 되는 높이에 올라가가지고 그 물을 향해서 바닷속으로 붕덩붕덩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할 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것을 해낼 수 있을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주님이 그 깊은 은혜의 웅덩이를 파놓았다라고 믿으시면은요, 그게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을 담대하게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극복하게 하시고 좋은 길을 또 열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영적인 투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복음성가 4장 부릅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오지 알 것 없는 이모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언지 등해지고 쉴 것 없어 애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부르빈 분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네.
주 찬양하리